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한계들을 넘어서는 은혜를 붙잡아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요. 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여러 또 내게 찾아오는 도전들이 그 분위기와 그 상황들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몸도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약한 게 있어서 감당을 못해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나보다 더 크거나 또 나보다 더 거인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내도 인내하고 나가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종종 머물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너희가 갖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계들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변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들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묵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협박당하면서 또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복음 증거하거나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한계들을 줘줍니다. 그 한계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제자들이죠. 그걸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근데 참 희한한 거 오늘 본문 5장 전체를 보면 17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제자들이 다 넘었어요. 이 한계들을 나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가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한계들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그 은혜의 중요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이 불가능해 보는 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잘 누려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한계가 가끔 찾아와요. 이게 가끔 찾아와요. 여러분은 안 찾아옵니까?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어떤 건 뭘 하려고 하는데 딱 막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모든 걸 이제 보편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탁탁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내 한계구나. 환경적으로도 이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물쭈물 이렇게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없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는 그 은혜를 이렇게 덧입는데 그럼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덧입었을까? 무슨 통로를 통해서 덧입었을까?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한계를 넘는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한계들을 부딪힐 때 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큰 일을 하는 뭐 사업가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생활 하시는 분이나 자녀 양육하는 분이나 또 그냥 편안한 가운데 뭐 다 출가한 분들이나 출가를 다 이렇게 한 분들이나 똑같이 이러한 한계들의 상황들 속에서 넘어가는 은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기쁨이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4장 17절에서 쭉 계속 보세요. 그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한계에 부딪혀도 이 정도 한계는 아닌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넘어가는데, 근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막 힘들어하고 막 인상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막 고민하고 죽겠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을 나가요. 이 한계들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도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절대로요 힘든 일이 계속 오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막 심각하게 이겨야지. 물론 그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골로새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게 난 진리다.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모든 기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러한 인내의 과정들을 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 이게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힘든 일 오고 한계에 부딪힐 때 막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막 결단을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지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힘든 것도 어느 순간 그냥 다 넘어가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인생 살아보면 기쁨보다는 힘든 일, 또 무거운 일들이 더 많아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의 기억이 이게 어려운 게 오래 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게 더 많아요. 그런 속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쁨을 갖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어제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문을 열어주셨고요. 또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공격하다가 그냥 내어주고요. 또 어땠어요? 막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또 잡혀가지고 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행하실 일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감옥에 있을 때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침에 되니 어제 아침이군요. 어제 아침에 제가 깨달으면서 뭐냐면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은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또 길들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저희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 그러니까, 이게 행하실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행하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망을 삼고 나아가는데, 근데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수없이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많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두 가지가 뭐죠? 복음할 때 제가 같이 말씀 나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죠. 하나는 또 뭐예요? 부활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박수. 할렐루야. 너무 잘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하면 그냥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기둥을 잡고 나머지는 잘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짓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한계에 딱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면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비교 안 한다고 한다는데 또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비교 안 하겠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노력 안 했는데 더 좋은 것들이 저 사람에게 주어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이게 내가 계획하고 바라보는 이게 아닌데, 이거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딱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또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잘못 또 일을 추진한 결과로 또 결과들이 지금 열매로 내가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책감이 오는 거예요. 잘 나가면 안 돼. 근데 와요. 여러분 안 오세요? 안 오면 다행이고, 할렐루야. 그게 와요. 그랬더니 한계에 딱 제가 한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래, 너의 실패까지도, 너의 그 죄성 있는 본성까지도 주님이 다 지셨구나. 제가 십자가를 오래 묵상한 것도 아니에요. 한 1분 정도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저는 이제 잘 돼 있죠. 그건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래도 실패 다 나가고, 다 그거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그것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의 수치심과 부끄러운 것도 다 감당하셨구나. 그걸 느끼니까 한계가 다시, 그 한계졌던 것들이 쑥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이 분명한 통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통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건데, 그게 첫 번째로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얻으려면 우물에 가서 뭔가 바가지를 가지고 퍼내야 되는데 그걸 퍼낼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물을 길어내는 선택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의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너희들의 기쁨 다 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때 나는 어려운 일에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것인가, 선택을 하는,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자신이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다시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뭐라 했어요?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요. 영원히 사는 거 믿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런데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건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저에게는 많이 다가오냐면 이제 아까 그것과 연결되게 했죠. 막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내가 여기에 한계가 있고 나의 앞으로의 거리가 이거구나 딱 느껴지잖아요. 다 사람이 생각하면 다 알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 여기 한계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 내 한계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잘 나갈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더 점프를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난 거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한계가 딱 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은혜를 묵상하라 했어요?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게 묶어놓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 또에서 하나님 주시는 강도가 다 다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속에서 다시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끝장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끝이라고 하는 게 단어 하나만, 시작이라고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작이구나. 다시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주 동안 힘있게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그런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셈의 원천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우리가 끌어낼 때, 표현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육신의 성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육신의 모습은 항상 그 현실 속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분명해요. 제 육신은. 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자꾸 저에게 속삭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다시
인식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복음을 기억했을 때 저에게 여지없이 다가왔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시 우리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과 죽음. 근데 제가 자연을 보면서 딱 한 거는 모든 생명, 식물도 그렇고요. 죽은 것처럼 다 있어도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움직임이에요. 심지어 생명 있는 것이 쉰다고 하고 잠을 자도 그 속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풀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더 생명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라는 의미에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건 없어요. 생명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복음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래서 어려운 한계의 사실은 눈을 크게 뜨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갇히는 일과 말하는 것에 제약이 있고 핍박이 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 사실 실상은 뭐냐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냥 감옥에 갇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런 환경 속에 한계의 환경 속에 부딪힐 때마다 뭘 우리가 선택하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그런 싸움과 모든 도전과 모든 공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슬퍼할 땐 슬퍼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걸 느끼시죠? 근본적으로 내 안에 슬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 때문에 진짜 기뻐하세요. 괜찮아요? 더 좋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응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어려운 순간들 올 때마다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응하는 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슬픈 거하고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기력해지는 거하고 잠시 내가 힘을 빼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갖든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백의 백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의 샘을 다시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측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고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셔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다시 증거하니까 말을 막았어요. 막으면서 막 공격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들을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나가니까 또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이 5장 마지막에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하면서 떠났다고요? 기뻐하면서요. 기뻐하면서요. 정말 소망을 가지면서 어떤 한계들을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은혜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갔어요. 내게 한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고통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한계가 찾아왔느냐, 막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서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처지에 당했지? 그거 분석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혔어요. 막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우리를 영접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왜 이래?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에 제한 두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나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계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자 같고 핍박당하는 자 같고 공고한 자 같은데 기뻐하고 부요하고 더 충만한가?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고백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넉넉히 한계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내가 맞춰진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강단은 이 설교할 수 있도록 딱 지탱해 주기 위해서 강단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또 하나 일을 시키신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거기서 잘 지내고 이제 해방됐어. 거기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나왔어요. 그때 나왔을 때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서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니, 주의 사자도, 주님도 그 제자들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실 터인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저는 여기서 이제 쭉 5장에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은요, 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복음의 사역을 막 억지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일 가책이 심하죠.
나 일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 교회 사역할 때 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 나타내야 되고, 부담 딱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요새 더 그렇잖아요. 근데요,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조차도 너 가서 생명의 말씀 네가 있던 대로 해라. 있던 대로 해라. 사람이요, 어떤 걸 내가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만 증거하는 것이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이제 조금씩 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걸 5장 6장 논리적으로 써가지고 하려면 인간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좀 제가 자유롭게 하죠. 논리적으로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설득이 돼야 되니까. 말씀은 설득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진리 안에서 설득을 못 시키면 나는 책임을 못 한다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사실 저에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나마 요새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은 것들이 모아진 게 있으니까 그것들 잘 모으고 정리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담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새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지만 깨달아지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또 그것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제자들은요, 오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받고서 자기들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그런 복음의 목적도 알았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비교 안 될 때가 없어요. 그 비교를 이겨나갈 뿐이지요. 근데 잘 이겨나가다가도 갑자기 자기가 초라하게 보일 때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났는데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 그러니까 갑자기 목회의 한계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감정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래서 이게 한계에 묶이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안 만나서 살 수도 없고, 저 역시도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더 잘난 사람 있고 더 일 잘하는 사람 있고 직장에서도 보면 더 인정받는 사람 있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더 미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더 잘 나가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 돌아가요. 애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다른 친구들 비교해봐요. 거기서 갑자기 우울증 온다니까. 안 그러세요? 경험 안 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왔을 때 그때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의의 병기로 했다 그랬어요. 의의 병기. 저는 이 말씀을 의의 병기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진리로 그리고 또 불의한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의의 병기가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거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의의 병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의의 병기예요. 여러분 가지고 뭐 주님이 군사대라고 하고 여러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부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의의 병기가 되라고 했어요. 그 의의 병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왜 비교하고 앉아있지? 나는 예수 생명 내가 받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되고 예수 생명으로 한계를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목적이 그거지? 내가 성도들한테 향해서 왜 이 설교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나는 예수 생명을 잘 드러내고 그거 내 목적이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힘든 것이 있지만 예수 생명을 잘 드러내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거구나. 그러고 나서 비교의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안에 다시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배우는 것도 심지어는 멈추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배운다고 해가지고 또 하지? 하면서 실력이 안 늘 때가 있잖아요. 그걸 멈춰버려요. 근데 다시 목적을 생각해요. 나의 목적. 나는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찬양이 필요하고 내가 말씀 증거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설명한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시키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시켰어도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칼과 권력으로 묶어버리면서 너 더 이상은 이걸 하지 말라 했을 때도 끝에 마지막에도 뭐냐 하면 보세요. 5장 4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면 그래 내가 복음 요구 해야,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에 맞추면 예수 증명하고, 왜 너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냐? 너 막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왜 기쁨이 넘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부흥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을 해. 막 숫자 늘어온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다시 힘을 얻는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서로 격려받고 힘을 얻죠. 그걸 뭐 너무 잘 아시죠,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아는데도 근데 자꾸 나누니까 그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뭐 어떤 일정하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예수 생명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왜? 목적이 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받았고, 예수 생명을 받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적용해보고 누리면서 내 안에 그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은 회복하고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요, 목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진짜 목적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잘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 성취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뭐냐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나가실 때 분명하게 제가 장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다 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살면서
이 크고 작은 한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한계들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해. 저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저 설교하고 나면 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래, 이거 정말 기쁨을 잃지 말아야겠구나. 그것만 아세요. 기쁨의 온천이 뭐지? 내가 막 기뻐해야지. 그것도 필요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면 기뻐해야 된다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기뻐진대요.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기뻐해야지 자꾸 하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푹 잠겨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을 때까지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목적. 우리의 목적, 여러분, 저도 야망이 큰 사람이잖아요. 아세요? 야망이 되게 커. 엄청 커. 근데 그 야망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야망을 뭐라 그래요? 열정으로 바꿔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은 야망은 자기 욕심을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은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열정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누려나가는 필요한데 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고 그 생명을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과제라고 하면 좀 부담되는데 하여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한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